오늘은 은밀하게 드러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7장 본문은 시작합니다. 오병이어까지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이심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육신의 떡은 받아 먹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자,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 했다라고 말하고, 또 함께하는 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처럼 계속 가시가 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까지 본문의 맥락이었다라면,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긴 하지만 이제 내일 이후에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또 유다 쪽으로 가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1절이 말합니다.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을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들과 지금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인들, 그리고 정말 말씀의 특심인 자들인데 좀 안 좋은 쪽으로 특심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해석해온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안 올라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1절만 보고 우리는 내용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때,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제 비슷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것처럼, 물론 이걸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도 때가 있었던 것이죠.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문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겠다라고 1절에 그 맥락이 있고요. 갈릴리에서만 다니셨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셨다. 그러니까 본문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석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명절이 6월절에서 초막절로 바뀌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쳐주시고 특별히 성막을 펼쳐주셨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절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절기 때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에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에 가게 되는 것.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 어려운 그 절기를 지금 수백 년 동안 지켜오는 유대인들에게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내용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형제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저희 성경을 기록한 유다, 야고보가 그 육신의 형제들이라고 보통 저희가 보죠. 이 육신의 형제들이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었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봐야 하니 이제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말과 비슷하죠.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라, 보여줘라.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형제들이 말한 것은 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떡이라면 우리 앞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유대인들 앞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예루살렘의 중심에 서서 선포해라. 지금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도전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 있냐? 진짜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지금 형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형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본인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우리 아빠 요셉인데 그럴 거면 유대에 가서 드러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지금 이 형제들은 공적으로 올라가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드러나게 말을 해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드러나게 말할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공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은밀히. 오늘 제목이 제가 은밀하게 드러나게 라는 이 긴장감 있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동생들은 이렇게 말하죠. 드러나게 이제 좀 일하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은밀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너희들은 공적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피셜리 예루살렘에 드러내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공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형제들은 공적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7절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되게 뼈를 때리는 말씀이시죠. 교회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당히 하려고 해서 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저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미워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될 일이죠. 근데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딱 예수님의 형제들 같은 스탠스를 우리가 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은 드러내고 말하지 않거든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요한복음을 본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 수근수근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저희가 최근에 본 두세 장만큼 많은 데가 또 있을까? 제가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검색해보고 싶거든요. 계속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아마 어제도 나왔죠? 그저께도 나왔던 것 같고. 계속 수근수근 뒤에서는 말해요. 왜요?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뒤에서 말해요. 은밀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드러내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드러나게 행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가 안 돼서 오히려 정반대로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수전절이 되자 사람들은 공적으로 드러나게 올라갈 수 있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올라가셔야 하는 이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 아버지에게 집중하셔야 됐고 아버지에게 때가 언젠지 항상 물어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그 때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도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드러내신 거는 이제 정말 나중에 아버지의 때가 가까웠을 때야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드러내셨지만 그 성령의 열매처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굉장히 절제하시면서 은밀하게 또 적극적 수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드러나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명절 중에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왜요? 떡이 먹고 싶어서요. 그게 사람들이 찾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자신의 목적, 예수님 정말 나쁘다, 죽여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종교인들과 아니면 나한테 떡을 주셔야 되는 분인데 라는 세상의 육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공적으로는 드러나지만 또 이제 뒤에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한테 떡을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러나 종교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오늘 본문 패턴이 은밀하게 드러나게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늘 구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에게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면 내가 생각하는 때와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이 은밀하게 드러나게의 한 패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이 늘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혹시 야고보와 유다처럼 혹은 다른 이름들이 있는 형제들처럼 예수님께 지금이 공적으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 조급함 안에서 사탄의 마음,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했던 그거요, 그 마음이 나에게 없는지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패턴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죠. 전혀 다른 하지만 똑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은밀하게 드러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하심에 있어서 은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도는 조용히 고요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셨죠. 그러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심에 있어서는 은밀하게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도 고쳐주시고 그들이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어제 표현이죠,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말조차도 가감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는 은밀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사람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드러나게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드러나게 칭찬하고 드러나게 권면하고 드러나게 우리는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수근수근하는 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해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이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성정에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저를 온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는 것에,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드러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긴장감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조율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주님을 붙들며 또 주님의 공급하심을 꿈꾸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더 이상 수근수근하거나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안 좋은 의미로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공적으로 우리가 말하든지 행하든지 관계를 맺든지 공적으로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때에 대해서는 이제 드러낼 때가 됐다, 나의 뜻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다, 이 마음은 저희들에게 늘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을 따라가며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하든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균형이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